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부부, 이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부부는 어떠할까? 가족은 어떤 것일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이렇게 세발 자전거를 타는데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발 자전거, 작은 두 바퀴가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라 볼 수 있겠죠. 가운데 큰 바퀴가 있어 그것이 굴러가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큰 바퀴는 우리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경영하고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작은 바퀴 두 개는 부부요, 큰 바퀴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살아가면서 영역 간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완성하신 후에는 아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심히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데 결코 가정에서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원하고 꺼리낌 없이 타협함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강하게 좌정한 것을 순간 느낄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내가 가정에서 부부로서, 부자지간으로서 혹은 고부간에 늘 지금 하나님이 내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 아름다운 증표예요. 때로는 가정의 변박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하며 해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 모신 성도의 의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님이 계셨다고 하면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기꺼이 자원하여 타협 없이 모신 성도의 아름다운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그러한 가정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가끔이라도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줘서 너그럽게 한번 넘어갔던 그 추억이 있는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오빠의 나를 향한 강한 그리고 진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삶을 한번 바꿨던 추억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물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그 단꿈을 깨는 자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셨고 그분께 여쭤보면서 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닮아갈 수 있는 가정, 그래서 교패가 부끄럽지 아니한 가정, 믿음의 가정,
그분을 모신 증표가 있는 가정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물론 천상에 가셔서 천상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지상에서 불완전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거처와 학력과 지식과 건강과 나이와 학벌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전 사장은 자신의 몸에 콜라가 흘린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이 거의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은 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목표도 거의 똑같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내세관은 완전히 일치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혈액형까지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적인 혈액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혈액형. 우리는 다 J형입니다. Jesus Christ, J형.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믿음, 한 삶의 가치, 목표, 그리고 한 내세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별한 증표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나 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썩은 냄새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맡을 수 있도록 되어서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우리 인천 제2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결코 서로 경쟁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일보다 관계를 소중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좀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까지도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것은 자주국방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과 군사적으로 공유해야 된 공유의 시대입니다. 이 공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영화배우 가운데도 공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린 늦더라도 같이 가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지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 가면 분대 혹은 어떤 소대가 같이 행군할 때가 있습니다. 행군할 때 한 명이 낙오되면 그 녀석만 낙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대, 그 소대가 다 낙오 분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입니다. 그래서 서로 낙오되려고 하는 그 친구의
모든 군장을 받아서라도 늦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군대 행군이듯이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동지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한테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이렇게 호칭도 하지만은 이동지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전진하면서 감당해야 될 주 안에서 동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조재영 장로님이 앞에 나오더니 이동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꼭 품에 안아주면서 조동지 고맙네 나 그랬어요. 네. 여러분 가끔이라도 주의 일 하면서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 이곤사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동지님, 박집사님 부를 수 있지만은 박동지 수고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고 최형제, 최자매 그러지 말고요. 우리 최동지, 이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멋지네. 동지의식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는 결코 경쟁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될 공동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빼놓고는 연날린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연을 만들 때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풀들이 없었기 때문에 밥풀로 연도 만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만든 연을 가지고 혹은 부모님 혹은 형님 혹은 동네 친구들하고 바람 잘 분 데 가서 연 날릴 준비했을 때 여러분 그 설레임과 기쁨이 틀림없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연은 진짜 날아갈까 막 뛰면서 연을 날렸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날아가는 거예요.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흥분했던 마음 그리고 다른 친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내 연을 보면서 그때 그 어떠한 사람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던 마음이 여러분 추억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범사가 마치 그 연날리기 같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참 이삭 죽던 룻이 주인 되는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고 정말 흥분되고 남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 것은 아들이자 동시에 부족을 지키는 군사를 양육하는 일이라 엄청난 축복인데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추억해 보십시오. 그날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설레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정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 흥분되어서 들떠서 주님 앞에 큰 감사 헌금을 드렸던 순간도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남부럽지 않고 내 비록 돈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 가정은 남부럽지 않다. 난 누구도 부럽지 않다. 무엇도 부럽지 않다 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이 끊어지듯이 그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연이 끊어지자마자 그 연은 멀리 날아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내 가정에 그 연의 끈이 부러져 내 곁에서 그 누가 멀리 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라진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멀리 떠나서 소식이 없는 자녀이거나 심지어 내가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는 잊지 못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는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는 과연 내 집이 사철에 봄바람 부는 가정일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일까? 아닐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곁에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고 남편 혹은 자녀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 이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의 약조까지도 했던 기억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어진 현실과 가정 속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 호주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내 처지를 잘 아십니다. 내 사정을 잘 아십니다. 동시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채우시고 세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우리 제가족들과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억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슬픔과 기쁨도 같이 하면서 돈이 없어 작은 초가상간 같은 집에 살지만은 여기가 지상의 낙원이야, 천국이야 했던 그 추억, 난 그 추억은 직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직불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주님이 주셨던 지난날의 가정의 좋은 추억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모시면서 그 추억이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물리치는 은혜를 분명히 누리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줄이 끊어져 연은 멀리 날아가고 사라졌지만은 여러분 아직 줄 남았습니다. 올레도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일보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 남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 모시고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스테파노스가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나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자손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가정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줄이 끊어지고 연이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자녀들이 내 품에서 떠나서 자주 소식도 없고 아픈 소식만 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그동안 삶으로 보여진 신앙적인 가치관, 그 모습, 그 말씀은 그들이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탕자처럼, 요나처럼, 고멜처럼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 쉬는 죄만 범치 않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줄이 끊어져도 자녀를 향한 기도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 가끔이라도 가뭄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떤 때는 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나고 그 녀석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어떤 때는 행복을 내 품에 와락딱 끼어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진짜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 너무 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즉 신앙생활이 잘 되면 여러 가지 행복을 품에 안는 은혜가 고통 속에서라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산서 1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인생은 행복한 일보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울, 넘어질 일들이 더 많고 내가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분명코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을 얻는 체험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여정을 가다가 어느 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어떠한 말을 하나님과 자손들에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친구 장로, 친구 목사, 그 녀석들이 야, 이 목사 너무 일에 묻혀 있지 마라. 한번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제 아내와 우리 교육자 부부들 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교육자 부부를 다 같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저한테 감동이었어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잘 살았죠, 저? 언젠가 우리가 삶이 마감 끝날 때에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과 내 자손들에게, 특별히 그분께 하나님,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 저 잘 살았죠? 저 그런 대로 잘 살았죠? 말하고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